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길 원하며 2020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또 오프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스그룹 사역자 청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꼭 맞는 사역자가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뒤에서 앞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VBS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려운 중에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할렐루야 나이트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나이트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제는 Incredible Drive-Thru Bowling Alley인데요, 여러분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꼭 다 나오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 아는 친구들, 가정들 다 초청하셔서 이번에 귀한 할렐루야 나이트에 모두가 동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교회 파킹낫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순뚝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에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출타 중이신 석피터 장로님, 석유니스 권사님, 또 김동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에 동참하실 분은 임다희엔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보에 페루 선교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Hey friends,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Let's tell God how much we love Him through our praise and how hard we're going to try to obey God's word. Here we go. I'm gonna stand on the rock, I'm gonna stand on the rock, I'm gonna stand on the rock of God's word. I'm gonna try to obey, I'm gonna try to obey, I'm gonna try to obey God's word. I'm gonna stand on the rock, I'm gonna stand on the rock, I'm gonna stand on the rock of God's word. I'm gonna try to obey, I'm gonna try to obey, I'm gonna try to obey God's word.
is wide. Your love is deep. Your love is high. Your love is long. Your love is wide. Your love is deeper than my view of grace, higher than this worldly place, longer than this road I travel, wider than the gap you filled, deeper than my view of grace, higher than this worldly place, longer than this road I travel, wider than the gap you filled. Your love is deep. Your love is high. Your love is long. Your love is wide. Your love is deep. Your love is high. Your love is long. Your love is wide. Your love is deeper than my view of grace, higher than this worldly place, longer than this road I travel, wider than the gap you filled, deeper than my view of grace, higher than this worldly place, longer than this road I travel, wider than the gap you filled. Who shall separate us? Who shall separate us from your love? Nothing can separate us.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your love. Your love is deep. Your love is high. Your love is long. Your love is wide. Your love is deep. Your love is high. Your love is long. Your love is wide. Hey friends, we're in week 3 of road trip. It's like we're all in the same car, just going on a road trip together. Isn't that fun? Yes, it is. All right, we've been talking about the 10 commandments. Does anybody remember what they were? We learned about 4 so far. Let's go over them really quickly. The first one was, easy to remember, number 1, put God first. The second commandment was worship only God. The third commandment was respect God's name. And the fourth commandment was to remember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That means to rest and honor God's day.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commandments 5, 6, and 7. Now you remember, God gave the people of Israel these 10 commandments because God wanted to show people how to live in the way that would be pleasing to God, in a way that is full of love and kindness. So commandment number 5 is this. It's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It means respect and honor your parents. Now I know you know this, like in your heads, but how many times do we actually disobey our parents and we talk to them very disrespectfully? And when they ask a question, we're just like, nah, go away, right? The Bible tells us that we need to respect and honor our parents. And the funny thing is, this is the only commandment in the 10 commandments that comes with a promise.
Now, if you read the Bible, it says that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It doesn't mean that if you respect your parents and honor your parents, you're going to live a really long life and live to be like 120 years old. It means that you're going to live well, because when you obey your parents or the other guardians that God has put in your life, you are doing what God wants you to do because they have your best interests at heart. So to honor them, to obey them, to follow their instruction is to live well. And God put them in your life for that reason, to watch over you, to keep you safe, and to help you grow in the ways that God wants you to. So yes, commandment number 5, remember that. Honor your parents, respect your mother and father, and the other grown-ups that God has placed in your life to watch over you. Commandment number 6 is a biggie. It's don't murder. It means do not hurt anyone. Now, I know none of you guys are even close to being at risk for this one, but Jesus said in talking about this commandment that if you actually had a not so good thought about someone in your head, you may just as well have killed them. And you're like, what, Jesus? I didn't even hurt them. I didn't even look at them, right? But what God is not talking about is God's not talking about what you do, it's about what's in your heart. So if you fill your heart with hatred and not so great thoughts about other people, that's not what God wants of us. God wants us to love others and show them kindness. And commandment number 7 is to be faithful in marriage. I know you're nowhere near getting married, but when you do, God wants you to be faithful to the person that you made a promise to. But you know, this commandment is really not just about married couples, because that doesn't really apply to you, probably not. But every promise that we make to the loved ones in our lives, we have to do our best to keep them, because that is how we show our love, our respect, and our kindness towards them. So this ties into our big idea for the day. Today's big idea is we obey God by loving our families. Now you might be like, wait, those commandments doesn't say specifically about my family, but let's think about it. Respecting our parents and not having hurtful thoughts and being faithful in the promises that we make, those are things that we need to first and foremost do for our families. Now,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we're kind of like the meanest to our families, right? We always fight with our brother or sister, and we just mouth off to our parents and such. But God wants you not to be more polite to others, but more polite to your family. God wants you to protect and love and cherish your family. And how do we do that? We show them our love, we show them kindness, and we show them respect. So start this week. If you feel like, oh no, I haven't done that, it's okay. Start now and start showing that kind of love and honor that God wants you to have for your family. Amen?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each and every one of us these wonderful families. And though all of our families look very different and we have different challenges and loving each other isn't the easiest thing to do, God, we know that you have given us our families for a reason. So help us to love them the way that you do. Help us to honor them and help us to treat one another with love and with respect and with kindness, the way that you love us so much. Help us to look at our families and love them the way we say we love you, and help us to show you we love you with the ways that we treat all of our family members. We thank you so much, and we thank you for this message that you have given to us tod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묘막측하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며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구원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이 멈춰진 것 같은 이때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을 거슬리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나타내는 일에 열심히 있지는 않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기뻐하라 하시지만 요즘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빨리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끝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뉴스그룹을 이끌어갈 사랑과 열정과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긴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으로 또 다른 병으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온 맘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곧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적 토대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위정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답하게 하셔서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계명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계명과 6계명 그리고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계명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월에는 어버이 주일이 있고요. 또 6월에는 Father's Day가 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지내거나 성장기 때 부모의 학대, 유기, 가족 폭력, 알코올 등으로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분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너무나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인격에 따라 공경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존재케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또 부모가 갖고 있는 그분의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라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카베드, 그 의미로는 물건을 저울할 때, 저울에 달 때, 혹은 무겁다라고 표현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공경이라는 것은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카베드가 헬라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카바드는 의학 용어입니다. 인간의 장기 중에 간을 뜻하는데요. 간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내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 뇌보다도 더 무거운 게 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공경을 무겁게 여겨라, 존중하라 라는 말씀이죠.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이 구약에서 유일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은 부모님만은 예외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효용 가치로 부모를 판단하고 비생산적인 이유로 노인 부모를 멸시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던 젊던 비생산적이든 생산적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어버이들을 잘 공경하고 경외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의 어버이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보고 자랄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6번째 계명이 뭐죠?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살인하지 말라. 이 5번째, 이 5계명에서는 마음이 찔리고 좀 무거웠었는데, 이 계명만큼은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고 누구를 죽이려는 계획도 없기 때문에 나와 무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꼭 칼이나 총이나 손으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글이나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 욕하고 마음으로 저주를 퍼부어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보스턴 칼리지에서 졸업식 시작 90분을 앞두고 한 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인 여학생 여자친구의 소행으로 혐의를 찾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죄명이 비자발적인 과실치사였습니다. 죄명이 뭐라고요? 비자발적인 과실치사. 검찰에 따르면 자살 2달 전 문자 메시지를 이 남자친구가 7만 5천여 통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4만 7천 개 이상이 이 여자친구로부터 발송되었고 대부분의 내용이 자살해라, 자살해라 그렇게 재촉하면서 너가 없으면 나와 너의 가족 그리고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계속 되풀이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18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학대했고 결국 남자친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칼을 들고 그를 찌르지 않았지만 너희 마음으로 이미 칼로 찌른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입술로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했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5계명보다 더 마음이 무겁지요. 살인하지 말라가 이렇게 다가오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죽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잘 안 되기를 마음속에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마음으로 속으로는 쌤통이다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시기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무언가 깎아내려야 하고 잡아당겨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어 합니다. 또한 그가 없는 곳에서 험담하고 욕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준 것 때문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분노심에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말로 험담하고 욕하고 증오하며 분노심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살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정해야 합니다. 원인 제공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들의 잘못으로 넘기기에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상처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살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르던 자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화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은요, 우리 시대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간음은 물질 이상의 우상 숭배요,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간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음 때문에 지위와 명예가 박탈당하고 마지막을 수치와 조롱으로 결론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혹 드러나지 않았다,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는 성적 타락이 인터넷, 영화, 드라마, 정치, 경제, 학교, 가정, 자녀, 심지어 성직자까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성적 타락이 수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더라도 무언가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존엄성을 부여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돈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십니까? 돈에 존엄성을 부여한다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모든 것이 섹스와 간음으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치, 권력, 사업 등 간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 세계 포르노 산업이 1,500억 달러, 하나로 169조 원이라고 합니다. 10초 동안 전 세계에 28만 2,580명이 인터넷 포르노에 접속하고 있고 3,720명이 야동 관련 검색을 하고 있고 매 10초마다 3천만 원이 포르노 관련 사이트에서 결제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제이딘 어윈은 1934년에 섹스 앤 컬처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탁월한 책으로 전평이 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문명이 성억압의 산물이다,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검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수메르, 앵글로색슨 등 86개의 문명을 연구한 결과, 참고로 이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영구 그대로 팩트만 이야기한 것인데요, 자, 그 결과가 뭐냐? 일부 일처제와 혼전 순결과 정절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회가 다음 세대까지 생명력을 유지한 때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풍요롭고 지리적 좋은 입지에 있다 할지라도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절을 지키는 시대는 예외 없이 문화적, 지리적으로 번영을 맞이했다. 성적 순결이 사회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문화에서 회복하면 부흥기, 상승기를 맞이한다는 그 패턴을 역사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는 결혼이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묶이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죠. 이것을 가정이란 테두리로 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님은 자식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독립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엄마의 아들이 아닌 한 여자의 남자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이 결혼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계시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자와 남자, 이것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섹스는 나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혐오하거나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부부로 맺어주신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즐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한때 교회에서는요, 성을 부끄럽게 여기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부부관계를 금하는 칙령이 내려졌는데 부부관계 하는 날을 줄이다 보니까 1년에 44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요,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반대로 육적인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성적인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간음이란 무엇일까요? 간음은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잘못된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떠난 성관계, 그것이 간음입니다. 간음은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취하고 악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간음은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욕망적인 것, 상업적인 것,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간음이요, 거룩한 것을 사용해서 죄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잘못된 성관계는 가정을 깨뜨리고 결혼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의 삶을 깨뜨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결혼을 깨뜨리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간음의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관계이죠. 그러나 이 간음은 엄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남편인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내가 당신께 범죄하였습니다. 단지 육신의 문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간음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느낌이나 욕정에 솔직해야 해,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문화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거짓된 기쁨을 주는 가짜 쾌락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간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소중한 가정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이 간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성적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음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죄악 가운데 떠나기 어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음란한 것은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모든 간음과 외도, 성중독 등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번째, 6번째, 7번째 계명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소리내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10계명의 5번째 계명, 6계명, 7계명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단어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부모에게 잘할 때 장수하고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 또한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축복하고 마음을 다해서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살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저주하고 미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짓는 이 살인의 죄를 이제는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간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사회의 전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간음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우리 자녀들, 가정들 모든 것이 이 앞에서 파괴되고 전방위적으로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오니 주여, 이 간음과 음란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어둠의 역사들도 간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서로에게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서로에게 순결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서로에게는 축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